7장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절과 8절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자, 목소리를 좀 크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잘 담아두시고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칙과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리를 알고 원칙을 알게 되면 어려운 문제도 여유 있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한국말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밑바닥으로 가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본격적인 의미,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사역을 향해서 영혼 구원하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 지혜로, 그 굳게 닫혀있는 전도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이걸 우리 전도 사역에 연결시켜서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는다.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구하긴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결핍, 내가 부족한 것. 따라해 보시라고요. 내가 부족한 것, 나의 결핍,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된 것,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물리쳐낼 수 있는 무기,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에 양복에 이건 뭔가 이걸 꽂고 왔어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으면 허전하고 그냥 있으면 멋있는 것. 이게 본질이 아니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기도라는 것 주신 이유는 이걸 액세서리로 사용하지 말고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인생에 폼날 수 있는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모든 저주를 끊어낼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본질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능력과 무기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믿으세요? 성경을 왜 믿으세요? 예, 좀 더 용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을 왜 믿죠?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뭐가 진짜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게 진짜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진짜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태양이 멈춘 사건이 진짜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내립의 18만 5천 명 대군을 물리친 것이 사실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자의 입을 천사가 묶어주셔서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온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역시 사실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이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좀 꼭 붙들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 지난번에 우리 전도 축제 강사로 오신 정선희 집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정선희 집사님하고 방에서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죽고 모든 매스컴에서 자기를 향해서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고,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특별히 연예인 같은 분들, 저는 이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분들이 대낮에 걸어다니고 목욕탕 자주 가고 목욕탕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얼굴이 노출되잖아요. 무척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유명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조금 유명하면 정말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선희 집사님도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좋은 일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일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일은 30초 만에 대한민국이 다 알아버려요. 요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온갖 증명되지 않은 루머가 세상에 다 떠돌다 보니까 발붙일 곳이 없어요. 세상에 나갈 수도 없어요. 이 방에서 하루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이 한마디가 가슴에 푹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귀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무엇을 구했다고요? 용기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상처받지 않고 그 상처와 따가운 시선과 증명되지 않는 루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옳지 않게 바라볼 때 그 모든 비난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 나에게 주세요. 이 고난의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했다고 합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주셨어요. 할렐루야.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은, 자주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김광욱 장로님, MBC에서 4시에 하는 거 뭐 있습니까? 라디오에서. 우리 장로님은 다 기독교 방송만 들으시고 다 기도만 하시는 분이라 잘 못 들으셔요. 라디오 잘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최유라의 4시에 뭐 하는 거 있죠? 좀 있다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그 방송 진행자가 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뀐지 아십니까? 예, 정선희 씨로 바뀌었어요. 이 최유라 씨가 진행하는 오후 4시에 그 프로는 그 프로대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핫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누가 들어갔냐면 정선희 집사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같이 먼지같이 흩으셨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높은 자의 위치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니까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와 약점, 결핍된 거, 부족한 거,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를 구하세요. 열정이 필요합니까? 열정을 구하세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찾지 못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굳게 닫힌 전도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를 한번 쫑긋 세우시고 저를 보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 설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구하라 그랬죠. 무엇을 구하라고요? 필요한 것을 구하라. 1분 전에 설명을 했는데 어쩌면 저를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보세요. 뭘 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부족한 것을 구하라. 없는 것을 구하라. 이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죠? 예, 이제는 기억하시네. 필요하고 결핍된 것을 구하라. 여러분, 찾으라고 했는데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원어에 들어가 보면 찾는다라는 단어에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썼냐면 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해요. 제테오, 이게 찾는다라는 단어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불타는 마음, 이게 바로 찾는다라는 뜻이래요. 뭔가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저에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한 7, 8년 전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선교 부흥회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는데 한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니까 정말 죽을 맛이에요. 전 이제 다리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하고 뒤가 좀 짧아서 앞에 있는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뒤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어디 화장실 한번 다녀올래도 참 힘들고. 그래서 이 비행기 타는 일만 없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 아프리카도 30시간씩 쭈그리고 확 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 비행기만 타지 않고 순간 이동되는 기계만 있다면 저는 매일 우간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비행기 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짐을 막 꺼내놓고 이제 막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제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국 앞에 섰는데 제 카드를 좀 꺼내기 위해서 뒷주머니를 딱 잡는 순간 뭐가 있어야 될 게 없어졌어요. 뭘까요? 휴지는 아니고요, 손수건도 아니고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에 카드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중요한 거 다 들어있는데 그 없어지는 걸 아는 순간 몸에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찌릿찌릿하면서 등허리에서 땀이 쭉 빠지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수습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가 앉은 자리를 가봐야지. 그래서 그 비행기 나온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이걸 거꾸로 찾아가는 것도 일이에요. 아주 사람들한테 다 설명해야 되고 진짜 막 애타게. 여러분 그 마음 제 마음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카드가 들어있고 현금이 들어있고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는 지갑이 없어졌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이 나오는 게 눈이 뒤집히죠. 이거 없으면 꼼짝도 못 하는데 찾아가서 보니까 그 이불 속에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놈이 있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땀은 많이 흘렸지만.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불타는 그 마음으로 뭔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불타는 마음으로 움직이라는 것이죠. 불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액션, 그러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열심히 기도했던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금식 기도한 다음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아갔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예수님 도망가지 않고 고난의 현장 속에 나아갔어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35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거예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 신기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권사님이 일을 하시니까 이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작년 일이죠. 작년 그 가을에 그 유명한 이진우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1시간 40분 간증을 하실 때 그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하여튼 그날 그분을 모시고 오게 된 동기가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나는 누구를 데리고 가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을 때 5년 전에 자기하고 함께 일을 했던 동료가 있었대요. 그분이 마음속에 다 기억이 되면서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안 했는데 찾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전도 축제 하는데 나도 한 명 이상 데리고 가야지 하면서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물어물어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던 중에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만에 만났는데 그 자기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 사실은 우리 집에 참 최근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막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이거 한번 와보겠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언니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언제야? 나 좀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야 될 사람을 준비해 주시고 섭리적 만남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찾는다는 의미예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이 두드림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언제까지 할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시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전도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 큰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전도축제 할 때 300명 정도 왔다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300명 중에 무려 한 절반 정도 150명 우리 되시는 분들이 전도축제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행사교인이라고 합니다. 미래교인, 행사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사교인 속에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난번에 어떤 동탄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우리 김광욱 장로님이 한 3년 동안 공들였던 친구분이 있어요. 이분은 진짜 우리 교회 와서 갈비탕 많이 먹고 가셨거든요. 은혜는 여기서 잔뜩 받으셨는데 등록은 저쪽 교회에서 한 거야.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등록을 하시든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때마다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등록할 수 있는 마음, 토양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앞으로 오는 이 과정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이 80세가 되기 전에 모세는 40년 동안의 왕궁에서의 교육이 있었고 광야에서의 40년의 훈련과 견딤의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이곳에 와서 우리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어찌 한 번의 예배로 가능하겠습니까? 견딤의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것은 이집트에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아마 역사책 속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라미드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피라미드 하나, 이건 왕들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참 너무하다. 이 하나의 무덤을 위해서 하나의 이 무덤이 무려 하나의 무덤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 연도가 20년에서 30년, 투자되는 인원이 7만 명에서 10만 명, 무게가 2톤에서 3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돌덩이가 무려 저기 안에 250만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지금이야 뭐 크레인이 있고 버스가 있고 트럭이 있고 뭐 포크레인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기중기가 어디 있겠으며 정교한 무슨 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부 인력으로 하는 거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20년 30년 동안에 그 10만 명이 된 사람들이 2년도 3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것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세월의 기다림, 이렇게 오랜 세월의 노동, 이렇게 오랜 세월의 연단의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저런 작품들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과정은 결단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많은 섬김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과정,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과 견딤과 인내의 시간이 결국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희생의 다리가, 우리의 희생으로 놓은 그 사랑의 다리가 없으면 그 사람들 우리를 밟고 그 사랑의 다리를 밟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1차 전도축제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빈몸으로 나가라, 빈 껍데기로 나가라, 혼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필요하고 결핍된 것을 믿음으로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불타는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럼 이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나아가십시오. 문을, 사람들을 만나시고 초청하시고 움직이시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열리고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오래되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떠나지 말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드림입니다.